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시계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정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 늘 주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일이 닥칠 때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한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무엇을 고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앞에 아뢰올 말씀을 아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어 힘들어하며 외로워하는 사람들 또한 넘쳐납니다. 주님, 사람 사이가 단절되는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과 소통하며 평안을 누려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앞다투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복된 나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암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최용 목사님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 외롭지 않도록 목회의 길 가운데 수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사 주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사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목사님의 사역의 길에 기쁨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보살펴 주시사 더위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워지지 않도록 영과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문현석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 중에 계신 전도사님과 늘 함께하시어서 부르심 받은 이 길 가운데 평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목회자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1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1쪽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호의로 친절을 베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그 호의가 마땅한 자신의 권리와 또 능력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요나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호의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가 마땅한 자신의 권리이자 능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곧 사해까지 영토를 회복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그 이전의 왕들처럼 여호와부 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탈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악을 행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 2세가 비록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로 인해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 영토를 회복해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요나뿐 아니야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워서 속히 회개하여 인내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행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호의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그 긍휼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악행과 죄악이 가득해서 여로보암 2세 이전에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선한 왕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와 능력으로만 여겼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요나였습니다. 그러한 요나는 결국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에 삼켜져 3일을 지내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닌 자신의 고난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만 그들과 달리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또 서원할 것을 갚아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에 빠진 채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세리를 멸시함과 같이 요나 또한 자신이 의로우며 이방 민족은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원한 것을 갚아 순종할 것을 맹세하지만 이후에 요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니느웨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기며 실상은 구원의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셔서 은혜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이 요나의 이러한 이기심과 또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듣기가 거북해서 참지 못하고 토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큰 성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니느웨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중에 단 하루만 다니며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 신용만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일 뿐이며 희망의 메시지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 니느웨의 왕부터 온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요나는 성내며 분노하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외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면 노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과 또 아전인수격인 이기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물고기를 통해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정작 이방민족인 니느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이방민족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는 불의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봅니다. 그 지켜보는 속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말을 듣고 잠시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것이니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테니 두고 보자라는 그러한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요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해 요나는 그늘 아래 쉬게 되었고 이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호의로 자비로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 사그라들고 또 뜨거운 동풍이 불었을 때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처한 그 환경과 상황에 불평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며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을 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며 물어보십니다. 이에 요나는 내가 성낼 만큼 죽을 만큼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릴 때에는 감사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조차도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의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요나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하였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을 내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는 이러한 요나의 답변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이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물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어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데 내가 어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주문 갑질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점 평가를 빌미로 원래 가격보다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배달과 함께 다른 심부름을 요구하는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새우튀김 갑질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으로 결국에 그 주인이 쇼크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이 말은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손님이 왕이라 하는 것은 손님을 향한 주인의 호의와 친절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 말이 주인의 입이 아닌 손님 스스로 하는 말이 될 때에는
그 호의를 권리로 여기며 손님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주인을 종과 같이 여기며 그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요구하는 무례한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향하여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의로와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홀로 독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휼하심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론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과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저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 살기만을 바라고 내 만족과 유익만을 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교만이요 죄악이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성을 낸다면 그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지 그러한 현실을 원망하며 성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를 기준 삼고 세상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성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물음 앞에 우리 또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호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 또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비이것만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능력인 양, 내 권리인 양 여기며 주님 앞에 교만하며 또 사랑 가운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건만 그 자비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자비와 긍휼은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빛을 바라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비 가운데 큰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